여러분, 드디어 이제 우리가 2장으로 넘어갑니다만 1장에 있는 말씀이 또 2장에 그대로 다 반복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 다 창조하셨는데 2장에 또 그 창조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왜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지는가? 그러나 그건 우리가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근데 좀 더 이상한 것은 그런 얘기들이 평신도들 가운데서는 안 나오는데 또 신학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신학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상당한 모순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성경을 잘 못 읽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가 성경을 무슨 인문학적 그런 어떤 무슨 연대기도 아니고 역사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그런 전기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읽으니까 자꾸 오해가 많고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대표되어지는 것이 이 날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님은 창조를 하시고 5절부터 비로소 그 이제 하루의 개념이 나와요. 근데 그 하루의 개념을 이렇게 시작하시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계속해서 6번째 날까지 그 말씀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세계를 보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면서 흡족해 하시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6째 날이 되니라. 근데 창세기 2장에 보면서 주께서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고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번째 날에는 안식하시니라. 이 말씀하시고서는 7번째 날에 대한 그런 날이 없어요. 저녁이 되며 또 아침이 되더니 7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 되며 6번째 날까지 왔는데 7번째 날에는 저녁이 없어요. 그냥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지으신 세계를 보시고 좋아하셨다는 말도 없어요. 게다가 좋아하셨다 하시다가 1장 31절에 보니까 6번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서는 심히 좋으셨다. 심히 좋아하십니다. 그 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게 좋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7번째 날에는 좋아하셨다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다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날이 비로소 7째 날이 되니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은 그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아침까지 되어지는 아침에 이르는 그것이 하루인 것인가? 그것이 하루인데 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신다 하시면서 날에 대한 말씀을 안 하셨을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든지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날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십니까? 수백 년 동안 선지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지만 답은 없어요.
그게 답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너무 단정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같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구분할 필요가 없다. 구분할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루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성경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그냥 말씀을 안 하시는데 무슨 의미가 있구나, 그것은 굳이 우리가 알라고 할 필요가 없구나 하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성경은 난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 성경이 말씀 안 하신 것을 우리가 그걸 여러분 이해를 하려고 하는, 왜 문제를 우리가 풉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의 핵심 그런 하나님의 의지와 뜻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공연한 일로 우리가 서로 언쟁을 하고 논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말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몇 백 년 동안 이걸 연구를 해도 여러분 그 수천 수만에 이르는 신학자들이 한 사람도 이걸 규명해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신 것은 말씀을 안 하신 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그 구절이 명확히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심지어 이 창세기에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관습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유대인들조차도 사실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는 의미가 하루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그런 어떤 관습대로 그렇게 기록을 했을 뿐이에요. 이게 왜 논쟁이 됐냐면 신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사복음서가 있어요. 그 사복음서야말로 특별히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잘 그래도 기록했다고 하는 책이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조금 공간복음에서 제외됩니다만은, 근데 보면 마태와 마가가 보는 또 그 날에 대한 개념이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계기만 하면 읽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이라 그랬어요. 그날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다 그랬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식 후 첫날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생각하는 것은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일이 이제 끝날 그 즈음을 첫날이 되려는 미명까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아침을 그 미명의 순간까지, 이 말씀을 마가는 또 어떻게 읽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안식일이 지나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든 그때 무덤으로 마리아가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니까 그는 아침에서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하루를 본 거예요. 마태는 저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빛이 이질러서 가는, 여러분 여명을 하시죠? 여명은 완전한 저녁도 아니고 완전한 밤도 아니고 완전한 아침도 아니에요. 그냥 한 줄기의 어떤 그런 빛이 있어서, 빛이 그걸 갖다 우리가 조금 시적인 말로 이질러져 간다. 응? 그 빛이 이질러 가는 그런 그때를 우리가 뭐예요? 그걸 영어로는 도움이라고 하는데 그 여명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저녁이 되면서 그날까지를 안식일이라고 보는 마태의 견해는
저녁부터 시작하는 하루의 안식일의 개념이고, 마가는 안식일이 다 끝나고 그 똑같이 해요. 똑같이 아침, 똑같은 상황이지만 아침 일찍 매우 그 해 돋는데, 일찍이 해가 돋는 그때, 그러니까 여명이 끝이 나고 바로 해가 돋는 그 아침이 시작한다.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그것을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끝나는 시간으로 보냐, 아니면 안식일이 다 끝나가고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하는 그런 안식 후 첫날이 되어지느냐. 이렇게 여러분도 머리에 쥐나시죠? 왜 저 목사님이 저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시나? 근데 그 여러분 머리에 쥐가 나실 필요가 없어요. 아실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제자들도 그 날을 그렇게 보고 계산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가 되어지는 이런 날의 계산적 수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첫날이 됐어요. 첫날 창조하셨어요. 그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언제가 첫날이에요, 여러분. 그 첫날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그랬는데 그 첫날이 언제인지는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6일 동안 계속 월화수목금토까지 계속 일하시다가 제 7번째 날이 되어진 일, 물론 그 당시는 월화수목이 없었습니다만은 7번째 날에는 이젠 좀 쉬자. 아이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땀나네 등에. 오늘은 좀 편히 쉬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열심히 일하시고 이제는 좀 등줄기에 땀이 배니까 7번째 날에는 그럼 좀 쉬셨냐?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틀리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백날 연구해도 그 날을 수를 잡아낼 수 없는 것은 그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하는 그런 수치적인 개념 속에서의 날들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창조의 세계를 쭉 그렇게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도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7번째 날에는 7번째 날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날도 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 이런 말씀 없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런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땀 흘려서 열심히 육체적 노동을 통해서, 어떤 정신적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창세기를 통한 창세기의 신학입니다. 창조의 신학. 이 창조의 신학을 자꾸 과학적으로, 날적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여러분 목동에도 아주 그 중요한 그 단체가 있습니다만, 과학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지 않는 것은 창조 과학회 이런 것들이 있지만 구별할 수가 없어요. 결국 처음에 의도는 좋았는데 자꾸 성경을 그렇게 맞추려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여러분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단체로 전락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는 틀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천지 창조의 시작을 그렇게 표현해 내셨는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살피는 속에서 그 의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창세기, 어렵게 말하면 창세기 신학, 창조의 신학이고, 우리가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게 복음적인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는 안 돼요. 저녁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은 에레브라고 하는 거예요. 에레브, 그 저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 지나고 밤이 되면 히브리 말로는 라임이라고 해요. 라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여러분 여명이 거치고 동쪽에 해가 동이 뜨어지는 그런 후원한 낯을 뭐라 그래요? 히브리어는 용. 그 쓰는 의미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문제는 에레브에서부터 시작해서 라임까지 여명이 있는 것까지를 시작으로 보고 낯을 끝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하루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건 의미가 있는 말이지 너보고 그렇게 구별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 신학을 얘기하면서 과학 신학을 창조 과학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이 지구의 수명 연수예요. 몇 살이에요?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린 과학으로 수십억만 년이야. 여러분 100년도 못 살아서 죽는 사람들이 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수십억 년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수십억 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그렇다고 치십시다. 성경은 눈 씻고 봐도 수십억 년의 세계가 지구의 나이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벌써부터 창조신학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시간의 개념과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헤아리는 시간의 개념이 전혀 여러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틀리는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맞춰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까지도 여러분 지금 천국에 깔려 있습니다. 몇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시는데 지리산으로 오신다. 전주 이리로 오신다. 그 이리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이 재림을 이리로 오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전주에 이리로 오시냐 그랬더니 성경에 있잖아요. 이리 오시네, 이리 오시네. 이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리로, 전주 이리로 오시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좀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자꾸 합리적으로 끌라붙게 돼서 오지를 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해하십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은 저녁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인간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요 문제는 계속 나오니까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미 아시고 계신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그 예정 속에, 하나님의 그 청사진 속에 여러분 다 있는 얘기예요.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성경 자체를 기록하실 그때부터 저녁이 지나가고 새날이 밝아오는 이런 구원의 역사의 리듬을 타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것도 제가 조금 이게 여러분 정서적으로 좀 이해하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을 다 지나게 하시고 마침내는 뭐예요? 새로운 영원히 낭만 있는, 영원히 아침만 되어지는 그런 환한 세계.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을 흘리는 것이나 다시는 죽음이 있지 않냐는 세상, 이 세상은 낮의 세계로 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낮의 세계. 이 날은 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7번째 날에는 날의 개념을 주님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서적으로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빛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다 보니까 인간이 이해하기 위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했지만은 이 날들은 다 밤의 날들이라는 거예요. 그 밤의 날들이 있기 때문에, 밤의 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단 하루는 편히 못 살아요. 밤같이 삽니다. 어둠같이 사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돈을 좀 벌었다 생각하면 그 다음날 또 다 잊어버리고 오늘 어쨌든 병을 좀 고침받아서 이제는 좀 살까 했는데 또 그냥 의자에서 넘어지더니 그대로 죽어버리는 요즘에 여러분 저 나이가 좀 이렇게 먹으니까요 왜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응? 우리에 와서 부흥회도 하시고 저 아주 절친이죠. 우리 서한신 목사님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제가 병원에 가면서 제가 제일 먼저 죽는 줄 알았는데 제 동기들이 벌써 저보다 먼저 이제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있는 그 건강한 사람, 그 아프지만 평생에 그 여러분 병원을 안 갔던 사람, 그 갑자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와 시간 속의 삶은 불완전해요. 미완성인 거예요.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 씻음 받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그 큰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것 이외에는 이 역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역사의 의미를 창조하고 뭐 상륙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수천 년 동안 기독교의 이름으로 어마무시한 죄들이 역사 속에서 저질러졌던 것입니다. 세상에 참 많이 인신만매하고 사람을 붙잡아 노예로 팔아먹었던 사람들이 다 유럽 사람,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런 사람들이에요. 멀쩡히 잘 사는 여러분 인디언들을 죽이고 인디언들을 잡아서 얼굴에 가죽을 잡아 벗기던 사람들이 여러분 솔직히 기독교 정신으로 갔다는 그게 미국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인디애나주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주에다가 그 원주민들을 모아놓고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 거기서 살아요. 그럼 원래는 그 사람들 땅이에요, 여러분. 왜 남의 땅에 갔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인용했던 게 뭐예요? 다 성경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 가서 애매하게 잘 사는 사람들 그냥 나름대로 여러분 편안히 사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여러분 내쫓고 그들의 것을 빼앗겨서 오늘날 유럽의 여러분 부가 영국 왕실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금덩이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다 여러분 라틴 아메리카, 브라질, 칠레, 여러분 페루, 남미에서 여러분 다 훔쳐가지고 온 거예요. 다 지금 영국 왕실 지하실에 여러분 있는. 목사님 그러니까 이렇게 문명이 발전됐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문명이 발전 그런 짓을 하지 않고 있었으면요 하나님은 더 멋있는 문화와 문명의 발전된 세계를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셨을 줄 저는 믿습니다. 인간이 여러분 다 버려놓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어쨌든 내가 좀 나서야 되겠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한 사람도 굶길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다 쓸모가 있습니다. 사과는 사과 모양대로, 배는 배 모양. 여러분 과일의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저는 과일을 먹을 때마다 참 하나님 운명이에요. 포도의 맛은 포도 맛이 있고요, 사과 맛은 사과 맛이 있고요, 메론은요 또 메론 맛이. 다 과일인데 맛이 다 틀려요, 여러분. 저 절 때 여러분 동남아 가게 되어주면 제일 맛있는 거로 두리안을 줘요. 그래 여러분 우리한테는 진짜 똥내나요. 냄새 고약해요. 어떻게 똑같은 과일인데 한쪽에서는 최고로 맛있는 과일이라고 우리한테는 정말 화장실 냄새가 나게 암모니아 냄새가 가득하거든요. 그 싫어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에 미완성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실수가 있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신 일을 갖다 오늘 야 하면서 봐 내가 이거 잘못했어, 이거 오늘 이거 개정하자, 이거 바꾸자. 여러분 그러면 이건 사람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에 여러분 부족한 것이 어디 있어요? 왜 우리가 다 간섭해서 그런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괜히 편견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정말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원래 순종하고 그럴 리야 여러분 역사에 반전이라고 하는 건 없으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제대로 순종만 했으면 하나님은 훨씬 더 여러분 이 땅에 정말 멋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문명보다 훨씬 더 여러분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다 버려놓은 거예요. 뭘로 버려놨어요? 엄청난 죄악으로. 지금도 여러분 오늘 현대인의 21세기 현대인의 문제가 뭡니까? 어쨌든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고 남을 뭐 깔아뭉개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훔쳐서라도 잘 사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래요. 오늘 제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주신 이 생명이 다 있을 때까지 내가 성경적인 복음 얘기만 하자고 온통 여러분 저는 솔직히 밥 먹고 성경 공부만 이게 이런 뜻이 아니었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이렇게 가르쳐갔는가? 지금 다 제가 한 짓이거든요. 여러분 절대 그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막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가만히 좀 계세요. 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 자꾸 간섭하세요 하고 여러분 자기의 뜻을 가지고 막 송충이 머리 흔들듯이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살라고 성경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뭐 희망을 주고 여러분 그건 다 우리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성경은 오히려 뭐예요? 철저히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내가 주인인 것과 너 임마 보잘것없는 놈이 아무것도 안 있는 놈이 내 분수를 알아. 네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 너 흙에서 나온 놈이야.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단 한 시간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너희 주둥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성경 기자들도 은혜 받으면 그렇게 쓴 겁니다. 얼마나 인간이 교만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여러분 더럽게 말했으면 이사가 은혜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제단 숯불을 갖다 내 입술을 좀 찢어주세요. 이 더러운 입을 좀 찢어주세요. 여러분 은혜 받고 사명 감당하기 전에 벌써 위대한 선지자들은 벌써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 분수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내가 아주 어금니 깨물고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막 이제 내가 손만 닿으면 다 병들고 낫고 가난한 자들도 나한테 기도 한 번만 받으면 다 부자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기독교가 2000년을 지나온 것입니다. 그게 다 여러분 거짓말하고 성경의 본인은 없어지고 다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가 들어가가지고 성공하는 교회, 출세하는 교회, 형통하는 교회야말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져 보니 이게 21세기의 병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과 사람을 지으시면서도 사람까지 지으셔서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넣어서 그 사람이 일하고 열심히 행동하고 이게 살아가는 중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우 좋으시고 아주 아주 쉬운 용어를 very good 너무 좋네. 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뭐 이러니 저러니 또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좋았더라 하셔도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주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변치 않냐는 아버지의 뜻이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표현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주님은 매우 만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으로 넘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은 일하고 쉬는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안식을 영어로는 Sabbath Day라고 하고 Sabbath라고 하는 건 Sabbath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그 히브리 말에 안식하다라고 하는 Sabbath이라고 하는 말은 일도 안 하고 두루누워서 그냥 잠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말에 그런 뜻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휴식하다, 일한 것을 다 마치다, 그 마친 것을 인하여서 뭐예요? 감상하다, 그것을 훌륭하다 칭찬하면서 누리다 하는 그런 뜻,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사벳데이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안식한다 하면 그냥 주로서 자는 거, 낮잠 자는 걸로 생각해요. 원래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일해요. 그래서 우리를 노동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막스나 엥겔스의 그 자본주의 사상이 그거예요. 노동자여 일어나라. 이 세상은 노동자 천국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우리는 여러분 다 일해요. 딱 두 가지죠. 뭐 정신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육체적으로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두 가지 다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정신적인 것도 없고 육체적인 노동도 안 해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이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안식할 때 어떻게 안식해요? 여러분? 그냥 들어서 다 낮잠 잡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은 육체적인 노동을 그치고 대신 정신적인 것을 취해요. 그래서 책을 읽는다든지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는다든지 또는 뒷집 골목을 산책을 이렇게 공원을 하면서 맑은 공기를 쐰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육체적으로 노동을 했던 사람이 쉬는 쉼의 안식이에요. 그 사람들 보고 왜 안식하지? 좀 쉬라 그랬더니 왜 나왔어? 그러고 여러분 억지로 붙잡아다가 뉘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벳. 그것이 일하고 일이 그쳐진 다음에 누리고 그것을 여러분 감상하는 그런 것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노동하는 사람은 쉬면 여러분 뭐예요? 이상하게 해요. 노동하는 사람들이 이해 못할 짓을 해요. 안 좀 쉬라고 그랬더니 가서 막 땀을 타고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고 저도요 이렇게 있다가 저도 뭐 보면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뭐 책 보고 공부한다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요 그게 참 그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가가지고 운동하는 데 가가지고 가면 성은이도 있고 우리 태동이도 있고 하나씩 물어봐가면서 땀을 쫙 내고 그리고 여러분 샤워를 하고 오면 개운해요. 그게 뭐예요? 절대 안식이에요. 안식. 제가 집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좀 위로를 받으려고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 음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속은 솔직히 아주 개운하고 편안한데 솔직히 안 하던 운동을 하니까 힘은 들잖아요. 그래서 무슨 아이고 운동을 했더니 힘드네 이랬더니 매번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 뭐 포도당 주사 맞고 왔어요. 운동하고 왔으니 운동하고 왔으면 힘든 게 당연하지 뭘 운동하고 와서 힘들다고 그러냐고 무슨 포도당 주사 맞고 온 사람이죠. 한 사람도 안 웃었으니까 하게 넘어갈게요. 여러분 정신적인 노동하는 사람은 오히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쉬는 겁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평상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가만히 독서를 한다든지 인생은 어디서 와서 왜 이렇게 사는가 하고 여러분 이렇게 또 생각도 하고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산책도 하고 이러면서 쉬는 거예요. 그게 쉬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아우 땀나네 이젠 좀 쉬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시는 거예요. 그 나를 대신할 나를 대표할
나를 증거할 수 있는 인간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나는 그 속에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시면서 뭔가 이것도 뭐예요? something doing 무언가를 하고 계신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안식의 개념은 이게 하나님 편에서 이걸 뭐예요? 이걸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쉬신다는 것이 낮잠 주무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루어 놓으셨던 창조해 놓으셨던 그 많은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이제 완벽하게 표현하고 증거해내실 수 있으니까 그 속에서 우리를 성전 삼아 고린도전서 1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13장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잖아요. 이게 안식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성전처럼 계시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걸 뭐라 그래? 이걸 하나님이 안식하신다 그런 거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나님이 쉬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를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 아버지 뜻이. 그 인간은 인간이 안식한다는 말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은 더 바쁘잖아요. 우리는 더 예배 드려야 되고 이제 우리 멀리서 여러분 성가대장이 여기까지 오시면 여러분은 진짜 1시간 전에 오셔야 됩니다. 차 타고 1시간씩 우리는 운전해서 여기에 여러분 10시 반까지 오시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왜? 안식일에 쉬어야지. 안식일에 여러분 열중쇼 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바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더 바빠요. 땀을 막 흘려요. 그러나 이게 뭐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애 키우면 애 머리 감겨야죠. 빗어줘야죠. 옷 입혀야죠. 여러분 진짜 오후에 한 4시쯤 말씀 좋겠죠. 예배 시간은 11시부터 마틴 루터가 금방 들어가지고서는 그때부터 괜히 11시까지 성경에 사실 11시 개념은 없어요. 저도 근데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게 오후 4시에 들어도 머리 안 감고 나오는 사람은 여전히 뭐예요? 그냥 자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마틴 루터가 사실 맺는 거지 성경적으로는 아니지만 11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은 다 바빠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 안식하는 거예요. 도와줘, 나눠줘. 평소에 안 하던 짓을 주일날 도와하는 겁니다. 더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이해하고 더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안식하는 거예요. 이게 세뱃데이. 우리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자빠져 있는 건 여러분 그 주문 연습하는 거지 그건 안식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사람 지으시고 나서 그냥 누리고 살아 그리고서 안식하시잖아요. 절대로 그 다음날 또 뭐 만드시지 않아요. 완성해. 그래서 여러분 날이 오는 거예요. 이제 저녁을 지어져가는 저녁을 지나는 사람들은 영원한 이젠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낮의 세계. 이걸 뭐라 해요? 요매. 히브리 말로 생각하면 요매 세계가 전개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을 흘리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지금은 죄 지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어지고 내 인생의 종말이 오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정말 계시로 계셨던 이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뭐예요? 가서 영원히 열중주다가 다 자자면요 잠들어 너무 자면 골치 아프고 여러분 못 일어나요. 일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거기서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건 아버지의 일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완성되어진 그 아버지의 날 다시는 어둠이 없음 어둠이 지나가고 새날이 되어지면서 날이 영원한 안식의 날이 되잖아요.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2장 1절로 3절은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묵시 속에서 이미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창조의 완성을 이루어 놓으시고 구원을 완성해 놓으시고 할렐루야.
때문에 구원하셨잖아요.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 천당할 겁니다. 왜? 이 택한 백성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의 종말이 되고 역사적인 종말이 다 끝날 그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새로운 날들을,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속에서 안식하시고 그 안식 속에서 일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시고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